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잘 듣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소망입니다. 믿음에 소망이 있을 때,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옛 과거로 세속적인 가치로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피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싸움이에요, 내부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얘들아,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라. 저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생활이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은 옛 과거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물욕, 정욕, 명예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 1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다른 신들,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신들. 어디에 보면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이,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 세상을 향한 이 욕심 뒤에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을 부채질하는, 부추기는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게 단순히 우리의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욕심 뒤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은, 이 다른 신들은 우리를 자꾸 욕심을 부채질해서 물욕, 정욕, 명예욕을 부채질하고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을 부채질해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하 좋다 하고 끌려가면 다른 신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것이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말씀을 잘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에 있느냐 우리 속이, 아니면은 악령의 충만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간간히 우리가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겠죠. 정도의 차이에 있다 보이지 사실은 우리 속에 악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자꾸 세속적인 가치로 가지고 우리를 부채질한다고, 애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그냥 애굽으로 바로 끌려가요. 세속적인 가치로 끌려간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신명기서 6장 10절 이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손을 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악령들을 확 밀어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바로 악령이냐 성령이냐의 싸움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주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내가 지는 날이다. 반드시 그 날은 지는 날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 즉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긴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신명기 6장 10절부터 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믿음과 순종이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로서는 이게 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풍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는데 그 집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할 것이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무성해서 각색의 과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사 배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며 갈증이 없는 그곳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다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죠. 한 사람이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에게 대롱해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이제 이리저리 거닐면서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조릅니다. 주여 저희의 집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그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보아라 이게 너의 집입니다. 보니까 5층짜리 집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십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각양각색 보석들이 그냥 꽉 박혀있고 온갖 물건들이 진귀한 물건들이 그냥 꽉 박혀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니까 세상에 7층짜리 집인데 짓다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걸 한번 보아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7층이 내가 올라갔단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짓다가 그냥 파괴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천국에는 집이 분명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여기 보이죠?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성읍이, 천성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우물이, 생명수가, 우리 손으로 심지 아니한 과일이, 생명과일이 무성하게 그곳에는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보석들이 우리 집에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문제인지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지어진 집도 그냥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싸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형제에게 썩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오늘도 지금 합니다만은 다른 거 지킬 거 없어요. 산상수훈만 잘 지켜도 충분히 신앙생활 됩니다. 충분히 천국 가고 충분히 천국에서 상급 얻습니다. 뭐 딴 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산상수훈만 잘 그 말씀대로만 잘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썩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 뭡니까? 썩내게 되면, 싸우게 되면 바로 살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바보라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도록, 썩내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야 되죠. 근데 방금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확실히 천국에는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집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채워지고 있고 대단한 집들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들이 거기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그래야 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새기고로 되어 있습니다. 새기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되어 있죠.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고 새기고. 자, 여기서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하심이죠. 구원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데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물욕, 이게 명욕입니다. 언제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욕심의 유혹을 통해서 자꾸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문제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얘들아 소망을 가져.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광야에 쓴 사람이 이 두 가지에 이제 이끌리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천국이요. 악령에 이끌리면 다시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봐 두려워하노라. 네. 애국으로 끌려가는 그 욕심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악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악신이 자꾸 우리에게 물욕을 부채질합니다. 정욕을 부채질합니다. 또 명예욕을 부채질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의 전차를 타고 마음이 두근두근 세근반 두근반 하면서 더 이루기 위해서 막 끌려가다 보면 그게 바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뭔가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욕심이 가득 차면 항상 두근거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악신이 역사하느냐 성령 역사하느냐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두근거리면 설레고 막 이러면 이게 악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집니다. 무욕의 상태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바로 청결이에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해져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뭔가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싹 없어져 버리고 기도할 때에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밀어내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욕의 상태가 되고 오직 깨끗한 상태가 돼서 청결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눈을 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뒤에는 반드시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동을 받게 되고 일로 인해서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이 결국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악신들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이 전쟁터인데 이 생각에는 세 가지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우리 생각도 있고 악신이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신이 우리에게 충동질에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다른 신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질투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을 애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들이 바로 이 다른 신들이고 거기에 자꾸 이끌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신적 너희 하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변에서 멸절시킬까봐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17장 7절 쳤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시험이라 또는 머리바라 다툼이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홍해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마신 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하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중에 있나 없나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를 판별하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는 말이 보이십니까? 5절에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리니. 여러분, 이 애국 나일강 하수를 이 지팡이로만 치니까 그 하수가 피가 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첫 번째 제안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 애국 하수가 피가 되니까 거기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심판을 뜻하죠. 나일강은 바로 애국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강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치라? 반석을 치라. 즉 반석을 심판한다 이 뜻이죠. 반석은 이 전체적인 성경 흐르는 뜻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비가 오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반석 위에 집 짓는다 이 말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반석,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좋은 대답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자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 이 말은 이 지팡이를 친다면 예수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영원히 사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반석을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두 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십자가를 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맞사라, 머리 봐라 하는데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과 다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든지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의 딱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야 되지.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말 잘 듣느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보고 주를 믿으며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물이 나오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있었던 족속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즉 구원받고 나니까
싸움이 있더라는 거야. 구원받고 나니까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더 큰 싸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사실.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물욕, 정욕, 맹욕 뒤에 따라붙는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이. 예? 즉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유혹을 부추겨서 우리를 뒷발목을 잡고 늘어질 수 있는 물귀신 작전을 펴는 이게 바로 아말렉이다는 말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엄청난 세상적인 유혹이 밀려옵니다. 여기에 끌려가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지금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 아말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이 싸움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집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우리 속에 아주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귀신이 밀려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성령도 귀신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부인할지 몰라도 반드시 잡혔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원목을 하고 있어요. 병원 원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목을 하고 있으면 참 진기한 광경을 본대요. 처음에는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들이 병원에 올 때는 아주 근엄하게 오는데 아주 폼 잡고 그런데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임박할 때 그 임종이 가까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데 나 지옥에 안 갈래 소리 꼬레꼬레 지르면서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안에 자기는 몰랐지 귀신이 있는 줄도 언제나 폼을 잡고 다녔지 교회에서. 그러나 그 속에는 귀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종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는 평시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물욕, 정욕, 명예욕,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충만하면 귀신도 함께 충만한 법입니다. 다른 신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물러가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침노는 밀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다 밀어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다 밀어내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요. 세상의 욕심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 차면 어떻게 주님과 대화도 안 되고 이 동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물러가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재밌죠? 보고 있으니까 참 영적인 게 리얼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13절, 14절 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만 있을 뿐이다. 패배는 없다 하는 뜻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예수님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뭡니까? 끝까지
그날까지 싸우겠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과 싸우게 도와주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빌립보서 1.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부터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식자가 공로로 예수님이 죽고 성자 예수님이 죽고 그 공로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죠. 여기 또 르비딤 반석에서 애국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 자체가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아말렉에게 그냥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내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질투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에게 침략할 침노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악의 세력에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갔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매몰 비용이 있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대대로 싸우리라. 싸우시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돼. 할렐루야.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손만 드니까 이기고 손 내리니까 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싸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은.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손만 들면 이긴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이런 싸움. 이 영적 전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싸움은 이루어집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아말렉은 우리 뒤를 칩니다. 항상 아말렉이 보면 뒤에 연약한 자들을 친다고요. 사자가 보면 무리를 딱 보고 있다가 무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뒤에 뒤처진 것들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죠. 아말렉이 그와 같이 뒤에 처진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따가 잡았거든요. 뒷발목을 잡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 보면 지극히 약해가지고 우리 정면으로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고 꼭 뒤에서 우리 뒷발목을 잡는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뒷발목을 잡아가지고 물신 자체를 패는 것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령 기도를 해요. 성령 기도.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면 그냥 자연히 밀려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겨야만이 천국 갑니다. 지면 천국 못 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7번이라는 말을 하죠. 이겨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신명기로 넘어오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라. 산상수훈을 항상 가슴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땅 저 천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되리라. 근데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는 것도 수정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오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도 믿음도 다 주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기적과 기사를 애국과 그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사탄과 마귀에게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산상수훈을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우리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됩니다. 순종이 곧 의다. 순종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구원은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행위 구원을 통한 구원 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켜 행하는 순종조차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말 잘 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있는데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삼가 지키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곧 구원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순종이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판별하는 문제로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는 간단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을 딱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딱 못을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영적인 문제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문제이지 이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즉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승리를 가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루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지는 날이다 한 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나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